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 만물은 깨어납니다. 그러나 호흡을 거둬가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할 자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키워드는 아론의 신앙, 순종의 자세, 그리고 원줄기 신앙, 거룩한 입맞춤, 이 말씀을, 이 키워드를 꼭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모세의 신앙만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신앙은 모세 못지않게 훌륭한데 그것은 단일 신앙. 단일 신앙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단일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337번, 33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아론은 고상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고상한, 고상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춥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어디로 가라고? 광야에 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를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확실하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광야로만 하셨기 때문에 그 넓은 사막 지역에서 도대체 어디서 모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아론은 막연했지만, 분명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모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 분명한 결과가 예측돼야 하지만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할 때라도, 분명하지 않을 때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사명의 지도적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론은 막막한 길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었고, 모세는 혈육을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을 나누는 것보다 사명을 우선적으로 나누는 사명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은 어떤 인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인물. 그리고 모세는 사명을 우선적으로 나눴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력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사명 중심적인 사람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때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뭉쳐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그룹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각자 모습이 다 다르죠. 각자 신앙 경험도 다르고 자라온 경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동역하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잘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막막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역자들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아주 멋지게 감당해내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우리 성묘나무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단일을 이룬 것 같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은 단일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 단일하고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많이 받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서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했느냐 하는 투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개체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을 원줄기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원줄기 신앙. 원줄기의 반대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곁줄기죠. 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섞습니다. 세상 것도 섞여서 변질시키거나 변색시켜서 이 원줄기 아닌 곁줄기 신앙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원줄기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신앙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요셉의 신앙으로 단일하게 이어지고 계대가 되는 신앙이 바로 원줄기 신앙입니다. 계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꿔도 이스라엘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이삭의 신앙을 바꿔도 에서의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사라의 신앙보다 하갈의 신앙이나 비라의 신앙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리기요 헤롯의 누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형 아론에게 자기 혈육인 동생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쾌하고 순복하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아론은 순복합니다. 내가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순복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이고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아론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의 대신관, 대물관. 대신관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대물관은 물질과의 관계. 이것을 단일되게 배우지 못해서 실수와 허물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론의 큰 실수가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 기억하실까요? 32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지체하고 있는 까닭이 장차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율법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도록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닌 신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울러 신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배우고 익혔던 다신교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신의 형상이 무엇일지 간에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악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의 자세가 흐트러져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여 해방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직접으로 연결되는 참다운 신앙을 갖지 못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들의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신뢰와 인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범죄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세가 없어지자 보이지 않자 그 자리에 새로운 우상을 대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천직입니다. 다른 말은 성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어떤 계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론과 모세의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형과 동생의 사이가 뒤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직이 그와 같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론은 모세를 만나자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특이하게도 입맞춤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 누가 생각날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초의 거룩한 입맞춤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으로 만든 사람, 즉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있었지만 거기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모양과 형체는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흙과 먼지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흙으로 만든 존재, 형태와 모습만 가지고 있던 존재에다가 생명이 시작되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의미의 목적이 있는 삶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최초의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입맞춤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의 역사가 교회에 계속되어야 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두 군데만 이 시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로 끝과 끝부분에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인 간의 만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입맞춤이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뺨에다 입맞추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가장 깊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림 1번을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남자끼리 뺨을 맞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친밀감을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동등한 입장, 즉 친구나 보통 인간관계나 동등한 애교 관계에서는 서로 얼굴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의 입맞춤입니다. 내가 낮은 자로서 나보다 귀한 사람, 내가 극진히 존경하는 사람, 나에게 큰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절대 얼굴에 입맞추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다 입을 맞출까요? 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상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 그림입니다. 상대의 발에 입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대한 최고의 존경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룩한 입맞춤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서로 낮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로의 발에 입맞추는 마음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 즉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가 있어야지 가룟 유다처럼 거룩한 입맞춤을 가장해서 스스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교제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장사를 하고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변질된 입맞춤으로 파는 자가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손잡고 교제하고 입맞추고 손해가 나면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롯 유다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었고 단일이 되었고, 백성들은 아론이 전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와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이처럼 단일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같이 자기 의견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소란하고 시끄럽게 되어 맙니다. 단일 신앙을 소유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단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단일 신앙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계시와 사명을 바꿔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예의와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가지 주님의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이제 앞으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서 아무쪼록 주님께 칭찬받고 또 충성되고 바른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나무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의 역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